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장로의 신학대학교 명예총장님이신 서정우 목사님께서 은혜와 평강이 있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 임직예배에 왔었죠. 성문 밖에서 죽는 교회, 무시무시한 제목이라 제가 말씀드리고 내용은 별로 무시무시한 것이 없었습니다. 오늘은 은혜와 평강이 있는 교회, 제목부터 부드럽고 옛날 이야기입니다. 4장 1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하나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 그렇게 빌립보 교회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2차 전도 여행하실 때에 드로아에서 아시아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준비를 했는데 환상 중에 마케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주님의 지시인 줄 알고 서쪽으로 방향을 바꾸고 간 곳이 빌립보였습니다. 루디아와 감방장들에게 전도해서 개척한 서양 최초의 교회로 볼 수 있습니다. 말년에 바울 사도께서 로마 옥에 갇혀 있는데 그가 옛날 개척했던 빌립보 교회에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냈습니다. 옥살이에 필요한 물품들을 챙겨 보냈어요. 다시 돌아가는 에바브로디도에게 바울 사도께서 보낸 편지가 오늘 본문의 빌립보서입니다. 본문 첫 구절인데, 본문은 이 편지의 첫 구절인데 편지는 대개 첫 구절이 중요합니다. 인사지요. 그들에게 바라는 바를 압축해서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바울은 모든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했습니다. 그때는 권사님들이 교회 직분이 없었으니까 권사님이란 직분이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포함됩니다. 모든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바울이 편지 썼을 때에 집사들을 언급한 데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 편지하실 때는 집사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간구했습니다. 첫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간구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선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우리의 죄를 속하신 분이다, 메시아다, 구주다, 그 은혜입니다. 우리가 다 죄인인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구원하셨다. 그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의 구절처럼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이 놀라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을 받았다는 이 은혜이고, 둘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장래에도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일생을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 썼던 존 뉴턴, 그 찬송 3절에 보면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나이 먹을수록 철이 들수록 이제껏 내가 산 것은 주님의 은혜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존 뉴턴이 썼던 영어 가사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위험과 어려움과 수고로 가득 찬 내 지나간 일생 동안 내가 여기 이른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였다.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까지 살아온 수십 년 생각해 보면 많은 유혹과 함정과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요새 가끔 지난 세월들을 생각해 보는 때가 많은데 아찔했던 경우들이 몇 번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중2 때 가출을 결심하고 가출을 하려고 했었어요. 1951년 전쟁 중이었지요. 중학교 2학년 때, 14살 때. 이 학교는 수업을 하다 중지하고 제가 대구에 있었는데 이렇게 공부해서 뭘 하겠는가. 가난하고 어렵고 그래서 가출해서 미군 부대로 도망가야겠다. 그때 북쪽으로 가는 미군 트럭들이 가는 길이 있었어요. 그 기다렸다가 이렇게 컵을 틀 때 속도를 줄이면 뒤에 올라타는 거예요. 우리 동네 아이들이 그렇게 갔었어요. 돌아왔는데 군복 입고 와서 하는 말이 초콜릿 먹고 고기 먹고 밀크 마시고 야 그런 생각도 있구나 가려고 그랬었어요. D-Day 전날 발각돼가지고 아버지에게 몹시 매를 맞고 포기하고 목사가 되어 오늘 여기 섰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아찔하잖아요. 지난 1월 1일 우리 장신 동문들 저녁에 모여서 신년 감사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제가 설교 끝에 독일의 디드리크 보네프 목사님이 옥중에서 마지막 쓰신 시, 약혼자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나타나는 시를 가지고 독일 찬송가의 찬송가로 지금 부르고 있는 그 찬송 함께 들었습니다. 내가 김 목사님한테 보냈는데 여러분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들으셨어요? 아니까. 예, 디드리크 보네프 목사님이 독방에 갇혀서 자기 약혼자에게 보내는 편지 중에 시를 하나 써 보냈습니다. 그가 쓴 마지막 시입니다. 그것이 지금 독일 찬송가에 들어가 있는데 선한 능력으로. 그런데 그게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오늘을 살기 원하고 여러분과 함께 오늘 살기 원하고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는 함께 새해를 맞이하지 못했었습니다. 홀로 감방에 갇혀서 홀로 새해를 맞았고 4월 9일 홀로 끌려가서 처형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족들과 친구들과 교우들과 함께 새해를 맞이하고 보냈다는 것, 우리가 특별히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 현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이고 베풀어 주신 복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드리는 첫 기도, 하나님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이 들어봐야 그런 기도가 나올지 몰라요. 저는 그렇게 기도 안 했었어요.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맨 마지막 기도는요, 침상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한다 이거죠. 잠 잘 자게 해주세요. 그 무슨 말인지 모를 거라, 젊은 분들은. 그리고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이 좀 드니까 이 제자들 가운데 치명적인 병에 걸린 사람들이 자꾸 생겨요. 아무개 좀 도와주세요. 아무개 좀 낫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자는데,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가 함께한 사람들,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은혜입니다. 저는 1958년 군대 입대했었어요. 근데 경기도 문산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교회 갔다가 미군 군목을 만났어요. 그래서 서로 이야기하다가 제가 목사가 될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자기하고 같이 일하자. 그래가지고 자기 부대로 저를 데려갔어요. 제가 카투사로 처음 근무를 했는데, 프로이드라는 군목을 만나서 제 일생이 바뀌었어요. 그분이 미국 남장로교 출신의 군목인데 저를 사랑하고 1959년 가을에 저를 대전으로 데려갔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어떤 미국 사람을 소개해 주었어요. 존 스틴스마라고. 토리 목사님께서 하시던 지체장애자 절단자 재활원을 인수받아 하시던 미국 선교사인데, 그래서 그런저런 일로 제대하고 제가 대전대학, 그때 대전대학이었어요. 지금 한남대학교인데 편입을 하고 졸업을 하고 거기서 제 아내를 만나고 졸업하고 서울의 신학교 신대원 다니는 동안 63년에서 67년 봄까지, 지금 세브란스 병원 재활병원이죠. 그 옛날에는 수압마비 재활원이 있었고 그 앞에 지체장애자 재활원이 있었는데, 그 재활원에서 제가 3년 동안 목사님이 안 계셔서 원목으로 사역을 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제 일생의 중요한 사건들이 되었어요. 결과적으로 찬송가의 구절처럼 이제껏 내가 산 것은, 우리가 산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가나안 교회 여러분들에게 이 같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둘째로 평강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기를 간구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너희들에게 평강을 끼치노니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물질의 유무, 풍부, 적은 것 이런 것과 결정적인 상관이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은 신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은혜로 가능한 평강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병도 들고 실패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마음 아픈 일도 당하고 슬픈 일을 당하는데, 그러나 평강을 누릴 수 있다. 왜? 주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시기 때문에, 주시기 때문에 평강을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존 스틴스마라는 미국 분, 미시간 분인데 제가 대전에서 만났어요. 군대에 있으면서 한평생 연결이 됐어요.
2003년 그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가 그분의 장례 예배 순서를 봤어요. 제 마음속에 그의 일생에 걸맞는 장례 예배였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장례 예배인데 첫 시작이 트럼펫과 파이프 올간으로 핸델의 메시아,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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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시작했어요. 장례식인데, 저는 장례식에 자주 다녔었지만은, 예배 자주 다녔었지만은 처음이었어요. 찬송 35장.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다음에 156장.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싸움은 모두 끝나고 생명의 승리 얻었네. 개성과 높이 부르세요. 할렐루야. 이 존 스틴스만 씨는 고등학교 졸업하던 해에 양팔을 잃었습니다. 낙하산 만들어 장난치다가 고압 던져 올라가서 잘못 건드렸어요. 깨어보니 병원인데 양팔이 없어요. 그래서 평생을, 그때 쇠갈구리라고 그랬죠. 어수, 쇠갈구리예요. 어수를 끼고 일생을 사셨습니다. 1950년대 중반에 대전에 오셔서 그 한국 사람들, 팔과 다리가 절단된 사람들의 재활 사업에 헌신하셨고, 그 다음에 세브란스에 재활원을 세우셔서 근무를 하셨지요. 제가 얼굴이 가지고도 탁구도 치시고 커피도 마시고 식사도 하시고, 그 60년대 서울의 한국의 거리도 운전하고 다니셨어요. 오토매틱도 아니었어요. 이거 하면서. 놀라운 사람이죠. 일남삼녀. 그럼 미국 분도 그렇더만요. 아들이 하나니까 딸 셋보다 훨씬 더 애지중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미시간 호수에서 익사했어요. 그라인더를 타다가 떨어져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눈에 암이 왔어요. 한쪽 눈밖에 안 남았어요. 양팔이 없지요. 눈이 하나 없지요. 그래도 운전하고 다녔어요. 수술했지요. 고등학교 졸업한 지 50년 되던 해에 목욕 방문을 했는데, 그때 자기 동기들이 그러더래요. 50년 전에 당신이 양팔을 잃었을 때 우리 모두 걱정했었다.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살까? 근데 지난 50년 지나놓고 생각해 보니까 우리 중에 당신이 가장 고귀하게 살았다. 가치 있게 살았다. 2001년에 그가 졸업한 칼빈 대학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동문상을 받았었습니다. 그분이 제일 좋아했던 성경 구절이 있어요. 시편 31편 15절. 내 일생이, 내 생명이, 내 평생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그 성경 구절 좋아했어요. 자기가 그렇게 된 것도 은혜다. 내 일생이, 생명이, 평생이 그래도 주님 안에 있는 것이고 은혜다. 이런 신념을 가지고 일생을 감당했습니다. 그 장례 예배 축도 전에 칼빈 대학에 다니던 손녀가 독창을 했어요. 470장, 요새는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그 찬송 있잖아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어렵고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편하다. 저도 이 찬송을 좋아하고, 그러면 참 좋아했어요. 우리 모두가 좋아하죠.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무섭고 어려운데 내 영혼이 어떻게 편안합니까? 은혜지요. 은혜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찬송 썼던 스파포드라는 분은 부흥사 무디의 열렬한 후원자였었습니다. 무디와 영국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이 스파포드 가족이 휴가차 영국에 가기로 하고 그 집회도 참석하고 먼저 아내와 네 딸이 떠났지요. 근데 가다가 배가 파손되고 딸넷이 거기서 세상을 떠난 거예요. 아내만 구사 일생으로 살아서 전보를 받았어요. 딸들이 다 죽었다. 그 전보를 받고 갔어요. 그 후에 쓴 찬송이 이 찬송입니다. 다 알잖아요. 그같이 비통한 참사를 겪고 이 찬송을 쓴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하고 역사할 때 우리가 누리는 신비한 참으로 놀라운 평강인 것입니다. Amazing grace, amazing peace 같이 가는 거예요. 오늘 집사와 권사로 여러분들을 임직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가나안 교회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공동체로 성숙하기를 바랍니다. 임직받는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그 같은 교회가 되는데 선하게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여기 권사에 대해서는 그 직무를 성경에 없지만은 집사의 직무에 대해서는 몇 군데 나옵니다. 집사의 직무는 귀하고 중요한 거예요. 권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바울 사도께서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 것이라고 강구했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택하여 따로 세웠다 그랬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물론 여기 본문에는 사도행전 본문에는 집사라고는 안 그랬었어요. 그러나 대개는 그저 오늘의 집사의 직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 이하에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가나안 교회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대하고 기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기까지 가나안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을 임직하는 귀한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교회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은혜와 평강을 이 지역과 세상에 증거하는 귀한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